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석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어졌도다 하고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 대장에게 팔았더라. 아멘. 재밌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도 아들들 중에 한 녀석도 나가서 아버지 앞에 진실을 구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 참 그 자신 아이러니하고 참 그렇습니다. 딱 바라보는 순간에도 참 그럴 수가 있을까. 자녀 중에서 열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열 아들은.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굵은 배옷 입고 가고 내가 죽어서 아들에게 가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끔찍도 안 해요. 그냥 위로만 하는 거야. 뭐 위로가 되겠어요? 아들 잃었는데. 참 이 모습이 정말 매정한 모습을 그대로 연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루벤이 어디에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돌아왔을 때 우물 가던 구덩이에 빠졌던 아들을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보니까 거기에 요셉이 없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참 이런 애곡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님의 어떤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은 그렇게 형제관계에서는 악한 형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큰아들이 약간 자격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디온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을 짓밟아 죽이고 하는 것은 범죄잖아요. 범죄죠. 근데 수디온소를 죽여서 옷을 피에 적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피를 수디온소로 대신해서 지금 거짓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었음을 고백하고자 하는 거짓된 그 증거물이잖아요. 거짓된 증거물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수용소가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체가 벌써 무슨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거짓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옷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옷이 아들의 옷인가. 누구만 속이려고? 야곱만 속이면 된다는 거죠. 이 속성이 무슨 속성인지 보이시죠? 그 속성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속성이 뭔가를. 그러니까 시기심이 지나쳐서 이런 관계까지 만들어 갔다는 것이 형제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좀 회복되었더라면 하나님 안에 참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가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라도 분명히
역사를 이루어갔을 텐데 그 일을 형제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세워야 할 자리를 형제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유대인들이 한 자리였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그리스도로서 그 피를 흘려서 속죄와 부활을 이루는 그 일을 진행해 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백성, 아브라함의 한 핏줄로 태어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 그 모습이 참 두렵죠. 그 역사는요, 꼭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서지 못하면 우리들 안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가족들은 거기에 아픔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의 하나지. 아까는 그런 것이 집에서 굉장히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핍박하고 막 그런 케이스와 비슷해지는, 나중에 저를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가족이 그 일을 해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들이 은혜를 받을 거꾸로.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역사가 뒤집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어떤 원리와 같은 게 있어요. 원리와 같은 게. 그래서 아버지 아들인가 보소서, 아버지 아들인가 보소서. 아버지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옷만 남기고 다 잡혀 먹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어야 될 자식들이 오신가 보라고 확인해 보고는 아버지만 이렇게 요셉이 찢겨 죽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 야곱은 참 불행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야곱이 그 전에도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불행했죠. 그 다음에 도망치는 일도 불행했죠. 도망쳐서 삼촌 집에 나올 때도 불행했잖아요. 막 쫓아오고 난리가 나고, 그 싹을 막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살아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셉이 없어가지고 그 말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졌으니. 그래서 바로 앞에 고백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 얼마 안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파란만장한 세월이 아들들로 인해서, 가족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죠. 가족이 하나가 되고, 어느 분은 혈육적인 부분도 하나가 돼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하나가 된다면 최고의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육간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돌아온 자녀들을 핏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핏줄이 돌아왔다.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의 얻은 핏줄이에요. 한 핏줄이에요. 하나밖에 못 얻었어요. 혈통을. 돌아온 자식으로. 영육간에 같이 돌아온 자녀들은 그렇게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아들들은 축복받아야 할 대상인데 아직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아마 요셉이 그를 영접해서 그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집트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줬잖아요. 당신들을 이렇게 보냈지만 하나님 이걸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고 그거 막 고백하고, 형에게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니까 아마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들 지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개했어야 그 핏줄이 진짜 하나님 핏줄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준 건 맞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 언제 회개했겠어요? 이렇게 시기질투 가득 찬, 정말 아버지만 속여서 그 동생을 어떻게 해선 자기 눈에서 없어져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꿈꾸는 자가 오니까 꿈꾸는 자는요, 꿈이 이루어져요. 그건 자기들이 모든 이해한다고 못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누가 막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방해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될 것처럼, 자기들이 막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도 살려서라도 구원을 시키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고 우리가 지금 지옥에 있을 텐데 그 사람 이름 얼마나 많이 불러요. 아주 나쁜 의미로. 그런 이름 되면 안 되겠죠. 참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해서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시킨 그 역사를 이룬 그런 이름이 남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 이름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름 남으면. 이 모습을 아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악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돌아오지 아니한 동생을 시기해서 그렇게 악으로 넘겨버리고 그 생명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선 아들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자녀들은 얘기도 않는데 아버지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스리라고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렇게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그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은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녀석이라도 밤이라도 늦게까지 가서 아버지 일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한 놈이라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응? 그게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우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형들 다 쫓겨날까봐? 아니요, 더 아빠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슬픔에 빠뜨리는 것이 더 무서워서. 그럼 아버지를 그냥 죽었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생각. 찾으러 갔다 오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갈 수 있죠. 찾으러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르쳐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얘가 없어져야 돼. 일단 우리 눈에 안 띄고 우리 고난에서 좀 떠나가야 돼. 우리 손 안에 안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걔가 그를 못해. 꿈대로 안 이루어져. 자기들이 저라면 안 되니까. 일단 그게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의 모습에 들어있어. 아버지 이렇게 울면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한 사람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팔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보면 잘못하면 또 데리고 올 수도 있어. 쫓아가가지고 이건 내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돼?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슬피 우는데도 위로를 해주고 있잖아요. 위로를 해줘서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냥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으로 내려가서 그냥 죽은 아들 보고 싶어. 그 아들 얼마나 힘들게 아파서 짐승에 찢겨가지고 죽었을까. 그 아픔도 좀 위로해주고 싶고 살아나는 데 이뤘으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모습, 아버지로서 모습,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서로 허리를 묶었잖아요.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이 자체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슬픔을 얘기하고. 그 정도면 자기가 보여주고자 한 모습은 다 보여준 거예요. 아들들에게. 더 이상의 모습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울었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울고 있는 모습 아들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 뒤돌아가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너무했나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응?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루벤이 막 그러기도 하고 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런 옥신각신한 또 마음도 일러낼 수 있죠.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아버지가 우는 모습, 가장 슬픈 모습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고,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벌써 애기 있을 때도 벌써 이집트로 가야 되잖아요. 응? 그 헤로드에게 쫓겨가지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피신시키잖아. 그 사람도 나중에 구원받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를 바로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비의 손길로 그는 살려놓고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거죠. 방식이. 생명을 위해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독재자라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죠. 자기 아들이 낳는데 죽이려고 그래. 그럼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생명 거두는 거 하나님은 어렵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런 독재자의 모습은 하나도 안 나타난다, 성경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를 건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사정지에 나타나는 그 부분도 그렇잖아요. 헤롯이 자기 영광을 돌리니까 뭐 어디를 쳐가지고 바로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급사하고 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았거든요. 신의 소리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영광 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 모습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근데 나머지는 다 자연 법칙 안에서 해결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을 건드는 사람들은요 거의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건들면 그 자손대에, 그 자식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지금 놔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이제 거기 갔다 오니까 그런 예화들이 많아요. 이야기한 것들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그런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통해서 세우자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찾아야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루고자 하는 목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워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스스로 그걸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뒤집어지고 나중에는 돌아오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많은 걸 경험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은 한번 며칠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진짜 그런 경험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그걸 찾아내면 우리 교회도 그걸 찾아내면 우리 교도 거기에다 세워서 그 본질에 세워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까? 그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로 이게 선교적 교회였어요. 교회의 목적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뭘까? 우리도 하나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만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이 다 세워지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성량시키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2번 약속하셨거든요. 한 번이 더 남은 것 같아. 보니까 3번 정도 약속할 것 같아. 한 번이 더 남은 거 아직도 안 하신 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원리대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 어디와 관련이 딱 맺어집니까? 요셉이
어디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정보를 이제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어떤 낮은 신분의 사람이 갔다 하면 이름 자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딱 인계가 돼가지고 노예로 지금 팔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팔았다라 그랬으니까 노예잖아요. 이게. 노예로 팔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신분이 높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넣은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봐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파는 것을 통해서 그를 어느 집에 이끌어 갈 것인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 뒷부분은. 앞에는 영들이 잘못한 거고 그렇지만 선을 악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해를 가하는 게 악이잖아요. 이익을 주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 모든 자에게 이익을 주게 만들어. 내어주게 만들어. 생명을 살리거나 세워주거나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선을 이루는 건데 이 선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시나의 집까지 그러니까 바로왕 가까이 바로왕 가까이 가지고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는 그렇게 돼요. 정말 뜻을 두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말씀에만 따라가는 그 중심이 흩어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에 가서는 반드시 그를 세워서 사용하신다. 왜? 약속해 줬기 때문에. 약속받은 것을 흔들거리고 그냥 믿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쭉 가시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저희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하시고 일단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너무 많이 가면. 자 보시죠. 요셉이 팔려갈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슬피 탄식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부르짖는 말대로 혈육을 잃은 자가 갈 데가 어디 있겠는가? 생명을 잃은 자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르우벤의 탄식은 곧 우리들 자신의 탄식이다. 천국은 하나의 핏줄로 생명을 얻어 하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핏줄을 끊어버리면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하나님 아버지께 그 근원을 두고 이어지는 핏줄인 것이다. 그 핏줄을 죽이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 죽인 형제의 피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네. 요셉이 모습을 보면서 형이 르우벤 형이 와서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고난의 탄식의 부르짖음이죠. 탄식의 부르짖음이다. 사실은 이게 어디로 갈까? 정말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내놓고 그 악을 행했다고 말할 수가 말을 해야 되는데 형제를 고발하면 자기 죄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자기도 공범이니까. 또 말을 안 차니 그렇고 말을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앞에 정직하다면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않습니다. 그 탄식으로 끝나는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죠. 생명을 잃고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인 같은 사람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도 마음대로 갔잖아요. 죄인의 모습은요. 그렇게 잘못하고 동생을 죽였어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떳떳해요. 범죄한 것을. 근데 이 형은 결코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마음먹었던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형은 갈 데가 없어요. 들판에 남아있을 때는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건 참 아름답고 귀한 거죠. 아비의 마음을 살펴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식들은 요셉의 옷에 수렴소의 피를 발라서 아비에게 가지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들은 잔인하게도 아비에게 요셉의 옷인가를 확인시켰다. 야곱은 요셉의 옷을 확인한 후 자신의 옷을 찢으며 탄식했다. 아비의 사랑은 자식 하나를 잃을 때 모든 자식을 잃은 슬픔이 되는 것이다. 아비로서의 야곱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로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한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죽어서 옹비에 잡혀있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잔혹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네.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식들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을 했더라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손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섰죠. 그걸 넘어섰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셉을 너무나 미웠고 시기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할 넘어서서 아버지를 사랑할 대상을 넘어서서 그를 미움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지고 있죠. 심령 안에. 그 아버지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자리는 이미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방식 아니면 팔아버리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자, 근데 아버지한테 이걸 가져온 것은 사실상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데, 그걸 가져다가 그거 보여줘.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 얼마나 더 잔인해. 동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잃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숨을 죽여가지고 갖다 준 것은 훨씬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키잖아요. 아버지 아들인지 보소서. 훨씬 잔인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없인 여기는 그 마음. 그걸 요셉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미워하긴 할지라도 뭐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미움이 아주 없애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가능하죠. 사람에게는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될 텐데 그 하나님 주신 것도 무시하고 요셉 자신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이제 그런 차원이 되니까 무식한 자식들이야. 무지한 자식들이야. 이제 이런 자리에 지금 있다는 거. 심리가 좀 보여지잖아요. 그들의 심리가. 그랬을 때 그런 악한 역사를 행하였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런 마음은 아버지가 울고 있는 모습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울고 계실까 우리를 보면서 전 그런 생각도 해요. 한 번씩 참 한 생명 한 생명이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우리들이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지금 정말 학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가, 교회가 전제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교회 이제 목회 활동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편견을 가지고 보거든요. 얼마나 살려냈느냐 이것은 별로 관점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 여기에 있는데 100마리 용 중에 한 마리 없어지는 거 그거 찾고 있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없어지면 어떻겠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한 마리 99마리를 지켜야 되지. 근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리면 안 돼. 제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흩어진 사람,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찾고 계실 건가 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좀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드리면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 거 아니에요. 시원하고 과연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것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중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염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맏며느리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다말 얘기 나오죠. 유다 얘기 나오고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보다 떠나 있었다고 그래서 아들람 사람 키라와 가까이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독자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만 혹시 왜 그랬을까라는 조금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심되는 게 왜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얻었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얻었다는 거죠. 그것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저주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 핏줄을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핏줄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유다가 이제 그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형 셋은 다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제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선택에 있어서 옳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을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하나는 자녀를 자기의 핏줄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아들은 또 죽을까 해서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이들을 못 낳게 하잖아요. 그 모습이거든요. 자, 아들을 낳았더니 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또 오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먹었겠죠.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그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것은 다말이라는 여자는
다른 모습,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어디 여자라 이런 말이 안 써 있을 때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수면 돼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그래서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악하다는 말 자체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그럼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건 뭐가 관련될 것 같아요?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성경에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씨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는 악하단 말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다른 말은 안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뿐만 아니고 당시에 고대의 이제 수혼 방식,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못 낳고 형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들을 첫째 형이 이제 호적에 올린 것처럼 첫째 형의 아들로 돼서 그 아들이 가문을 이어가요. 그런 혼인 방식을 수혼이라 그럽니다. 수혼. 그 고대 사이에 다 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유대 사이에 다 있었고 고대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어떤 법도나 관습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는 한 그걸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묵인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맞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도 있었죠. 부활 때는 누구 안 해야 됩니까? 아들을 7 있었는데 첫째도 둘째도 7째까지 다 그 한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아니하니라. 원래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안 간 상태로 부활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결혼하는 게 없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 그 상태. 여러분 결혼한 나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젊은 상태로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최고의 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를 장래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제일 화려하잖아요. 그때가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그냥 결혼도 하고 장가도 안 간다 그 얘기죠. 꼭 그 나이라고 못 박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는 건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유대인들은 이걸 급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깊이. 그 사회에 아마 적용하고 있는 법 같아요. 이게 그런 건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그렇게 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내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다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수원을 이제 허락한 거죠. 그러면 오난이 그 씨를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 이건 지금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뭔 생각을 한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후대를 잇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문이 이어가는 걸 말하지 어떤 아들이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축복이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걸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자라는 것을 많이 축복해주고 장자라는 존재를 하늘에서도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큰 걸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혈통이 흘러가는 것이 장자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장자예요. 모든 인류의.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핏줄이 시작돼서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의 핏줄이야, 거기는. 그런 의미거든요. 장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을 자기 것이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서 형수에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이 설정했단 말이 여러분 보니까 우리말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어에는 파멸시켰다, 배반했다,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보면 너무 이상해요. 한국어는 설정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씨를 주어서 씨가 생명을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용하도록 해줘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오나는 그 생명을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멸망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결되도록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여인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해서 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성경은 땅에 설정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땅에서 멸망시킴에 얘기 되어 있어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에서도 악을 행한 것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 엘이라는 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 축복의 역사를 행하도록 그 길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혈통을 사람이 일하시잖아요. 혈통을 통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여기도 그걸 다시 이제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제는 설정함의 그 단어가 멸망시켰다, 파멸시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 것 자체도 아주 소중하게 보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에게.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면 그도 죽였단 말은 앞에서도 이런 형의 모습이 비슷할 거 아닌가. 그도 죽였단 말은.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악을 행했으므로. 그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은 생명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축복의 역사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를 찾아서 서 있는, 그게 이제 군사나 아니면 용사나, 성경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태의 열매를. 그렇게 축복된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가문을 세우고 그 가정을 지켜가고 이렇게 축복의 역사를 행하는 그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위치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자녀가 태어나 일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 위치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에게 그 자리에 서서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살고 이 축복의 일을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유다가 그의 며느리 이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일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껴서 왜 하나님께서 죽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죽은 자체만 지금 유다는 생각하고 있죠.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유다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숨겨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 땅의 여자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시고 그랬겠지. 왜? 유다의 핏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의 핏줄이 가히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도 있잖아요. 룻기 같은 거 보면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다말은 모압 여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의 믿음과 그 세계도 보셔요. 우리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는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많은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끝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길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하나님께 관계 맺은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되면 죽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여요. 돌로 쳐서. 발각되기만 하면 지금 돌 무덤이 될 그런 확률이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자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된 자죠. 준비된 여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룻도 어머니가 어떻게 말해요? 돌아가라 그래요, 동족에게.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돌아갔잖아요. 하나는 안 돌아갔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그 룻이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왔을 때 그 핏줄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게.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수월한 여자는 그런 여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그 가나안 여자가 낳은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를 통해서는 유다의 핏줄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이 여러분이 우리가 찾아야 될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자가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수치예요. 당시에도. 꼭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 때문에 집으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은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성경에는 대개 아이를 낳으면 내 수치를 하나님께서 구벌고에서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떳떳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제 간 것처럼 꼭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사실은 아닌데 이제 그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좀 서글프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거다. 거기에 이제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는 아까 이 37장에 그 10명의 아들 있잖아요. 어머니가 다 다른 그 아들 입장에서 성경은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 조금 썼는데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기 그 아이들이 보기에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레아도 있고 뭐 빌하도 있고 그 이렇게 있는 그 엄마들은 그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사랑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그 라헬도 무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도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자기들이 보면서 다른 자녀들이 받지 못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그 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받는 것들이 갖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인간적인 육에 대한 그 사랑 그런 것을 이제 저도 그런 입장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그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육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 교회 와서 느낀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지 않다. 육에 있지 않다. 네. 혼에 있다. 그것을 말씀을 그 혼이 살아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그 10명의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랑을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아들로서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누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느꼈다면 이렇게까지 서로가 막 그 질투하고 그 오직 그 요셉만 사랑을 받고 큰 거잖아요. 이 다른 아들이 10명의 아들이 보기에 그 가운데 그 형제간의 사랑이 많이 이렇게 그 질투로 얽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들의 입장에서 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자녀들은 그 손길이 닿고 마음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충족해지고 그랬을 때 애정 결핍이 안 돼서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충분히 못 받으면 뭔가는 부족하니까 많이 받는 자녀에게 질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더군다나 딸도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조금 많이 갈급하지 않았나. 그건 여러 가지로 과거에도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기란 참 어려웠을 거다. 아내도 내시다가 아들들도 12이 온전한 사랑을 그 아내에게 베풀어야 되지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되지. 요새 야곱 한 사람이 그게 가능했을까? 일만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만 아내들만이라도 좀 과제하게 잘 사랑을 해줬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럼 엄마가 사랑받는 걸 보시면서 아이들도 조금 안심이 더 되고 그랬을 텐데 막 이것도 아니고요. 라헬 쪽에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요셉 쪽에 치우쳐 있고 이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성격적인 문제라 이걸 어떻게 가다듬어서 그냥 다시 야곱한테 살아라고 하면 잘 살려나 모르지만 지금 와가지고 볼 때는 근데 지금 거기서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는 올바로 살아준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가정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이 야곱 얘기를 하면 편해다, 편해.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얻어도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자녀가 많아도 골고루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되는 거야. 자녀가 많으면 큰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제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너도 사랑하라, 너도 밑에 있잖아,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아래들만 챙기고 위에 사람은 맨날 돌보는 사람 돼서 부모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죠. 큰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 삶에 뭐 별로 다른 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여기가 두각되는 부분이 요셉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야곱의 심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만 비전을 주시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없어. 만약에 유다가 그랬다면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장자권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일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다도 아까 보니까 아버지를 위로를 안 했잖아요. 아직은 여기는 아직 안 나오고요. 안 나오지만 네. 나중에 뒷부분이 뒤에 나오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네. 성경 뒤쪽에서 보면 그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요셉이 제발 나 좀 막 그렇게 네. 간절하게 할 때 내가 그 소리를 너희들은 외면하지 않았냐. 그 소리가 참 가슴에 맺힐 그렇죠. 정도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다 외면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안 믿어죠. 받아주지를 안 믿어죠. 예. 근데 오직 요셉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아들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행사한 거예요. 핏줄은 흘러서 유다로 갔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요셉에게 흘러간 거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그게 나와요. 역대하에 들어가면 역대기에 들어가면 나와요. 장자권을 주셨다고 나와요. 2배를 줬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고 한 가지는 요셉의 신앙이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떨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람이 그걸 비껴가는 수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는데 난 안 할래요. 이렇게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죠. 네. 분명히 요셉에게도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성도 아마 그에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져간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유다로 갔고요. 그게 순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유다에 간 그 핏줄을 사용하시지 요셉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장자권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핏줄로서 그 장자권은 그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내가 다 떼어치고 그냥 요셉으로 가자.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질서를 지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방식이라 봐요. 미운 아내가 먼저 큰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부인이 큰 아들을 낳고, 그렇죠. 사랑을 한 아내는 작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큰 아들인 그 장자에게 더 그렇지. 많은 재산을 주라고 장자권을 주라고. 네, 장자권을 주라고 성경에 나와 이게 신명기나 그런 데는 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장자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사랑에 의해서 안 바뀌어요.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장자권 글로 넘겨가지고 육적인 것도 역적으로 다 줘버리면 그건 질서가 아닌 거야. 하나님 질서가. 공식 같은 게 이렇게 딱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질서 안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38절에서는 38장에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다말의 용기가 참 대단하지 않았나. 그렇죠. 다말이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이라면 자기 목숨 건 거예요. 네, 그죠. 어. 어차피 감히 시아버지야. 다말의 용기가 그 신앙이 참 대단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볼 때는 사람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건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걸 아기를 가져가 있다가 나중에 증거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죽이는 거죠. 돌로. 돌무더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죠. 창녀로까지 이렇게 누명을 써가면서까지 그렇죠. 감당하는 걸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 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진리를 알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몇 년을 해 가야 돼. 그래야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금방 해갖고 안 되면 실패하고 아닌 것처럼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뿌리박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뿌리가 바뀌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가야지 비로소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잠시 잠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리치고 뭐 안 되는가 봐요. 이러고 끝나는 거지. 누구 그렇게 하더만 거기 가니까 전라남 사람들이 많잖아. 안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하던데 옛날에 권사 소리 나는데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내가 말할 때 그려 안 그려 이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물어봐요. 그려 안 그려? 그러면 그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재밌으라고.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이제 그것은 그렇게 재밌는 그런 방언도 사용하더라고요. 성경의 묘미는 항상 거기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걸 못 찾아내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해놓고 뭐 성경을 욕하고 뭐 이런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써놨는데 그걸 자기가 뭐라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육으로 보는 거하고 영으로 보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질 자체가 틀려요. 질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 보는 법을 좀 가르쳐드려.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건가? 그것도 좀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지금 없는데 하루를 시간을 빼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것을 제가 한번 쫙 들어보고 어떻게 읽는지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부 다 성경 읽는 걸 딱 하나 배워놓으면 일생 동안 축복이 될 거예요. 축복이 될 거예요. 재밌죠? 디스커션 하니까. 여러분도 다 얘기를 하셔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요셉 같은 형제들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 민족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비슷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을 해서 요셉이 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구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방 민족 못 구원해요. 예수님도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일을 안 해줬으면 인류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가 살지를 못해요. 왜? 교회가 그 사명을 가졌거든요. 메시아를 먼저 받고 구원을 먼저 알고 축복을 먼저 외치할 자리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해야 돼요. 받아서.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기도 하고 참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안 받아도 다 아는 것처럼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은 거 알지 못하는 걸 증거하면 남지도 않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탁 들어온 것들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안 잊어버리는데 그냥 읽어서 조금 깨달은 것은 금방 사라져요. 언제 먹었어? 우리가 물 먹고 금방 기억하지 않잖아요. 물 한 모금 먹었다고. 내가 언제 물 마셨어? 라고 기억합니까? 매번 그렇게 마셔도 다 기억 안 차나요. 당연히 먹을 거 먹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지. 그거 똑같아. 네. 이게 제대로 영에 들어온 것들은 기억이 난다고 그 말씀이 안 잊어버려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종덕이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그래서 올라오죠. 네, 막 올라오니까 그거를 막 말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저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 기도 중에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계속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게 뭔 말인가 막 그 되새겼어요. 계속 되새김질을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나의 허물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그 자꾸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자가는 교수잖아요. 이 자신을 자꾸 죽이라고 말씀해 주기고 그렇지.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네. 어디 말씀인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화난 거 뭐 이런 것은 생각이 안 나고 막 그 감사로 칭찬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어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종독이가 열을 붓는구나. 그러니까 뭔가는 이제 변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지 않으면요. 언제 나타나냐면 진짜로 행해야 될 때, 진짜로 죽어야 할 때 못 죽어요. 자기가 죽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죽어야 할 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진짜 죽어야 할 때 자기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많죠. 네. 나를 인정하지 않아야죠. 근데 자기를 다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나는 내가 가져온 삶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께로 와서 새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그냥 옛사람 그대로 있다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의 습성이나 뭐 옛사람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숨겨진 이제 성격도 있잖아요. 성품도 있고. 네, 그렇죠. 그 나타날 때 그 자리에서 딱 부정을 해야죠. 하나님이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요 잠도 많고 게으르고요 막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기도 못하고 요즘에는 8시까지 자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는 또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전에는 자꾸 내가 이랬어 막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이 생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한테 돌리면 순간에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거지 사람은 안 받아요. 내가 사람이면 내가 죽었는데 산 것을 받으세요. 산재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재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산 재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영적인 재산이라, 예배니라. 그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죽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산자지만 죽은 재물로 가 있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받으셔서 산재물로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죽어 들어가야 됩니다. 산 것은 안 받습니다. 우리 재물 드리는 거 봐봐요. 전부 제사에 잡으라, 피를 흘리게 하라. 전부 가루로 가져오라. 가루가 지금 물은 곡식 같은 건 다 죽는 거잖아요. 동물 다 피를 흘리잖아요. 죽은 재물만 사용하시죠. 근데 그걸 봐서 살린단 말이에요. 나를 죽여드리면 나를 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나는 산자의 삶을 살아.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이제 거룩한 삶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 삶이 올 거예요. 이거 길도 안 알려주면 누가 알고 가겠어요. 듣고 들으면서 계속 되새기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또 되새기고 말씀 또 되새기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잡고 영이 살아나면 당연히 가는 거죠. 그 길로. 그렇죠? 그 길이 착 열려지겠죠. 영적인 길이. 언젠가는 번쩍 눈이 떠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오면 이게 최고의 만족이고 기쁨이죠. 자, 그러면 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할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얻어 3명의 아들을 낳았다. 장자인 엘을 위하여 다말을 아내로 취하였으나 엘은 자식이 없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죽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을 취하여 형을 위한 씨가 있게 하려 했으나 오난도 악을 행했다. 그는 형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였다.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결혼은 가장 존귀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존귀한 목적이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서 혈육을 낳고 그 낳은 생명을 영원히 번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결혼은 육적 욕망이나 물질적인 생활만 위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생명의 존속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대부분의 동물들을 보면 번식기가 있어요. 걔들은 그때만 성적인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는 안 합니다. 그러지 않은 동물도 있어요. 한 종류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것도 그렇고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상담학에서 엄청나게 리얼하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별 이야기를 다 듣는 거야. 모를 것 같지만 그냥 다 알려줘, 다 말해줘. 다 말하니까 다 알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존귀하게 사용하는 거다. 서로를 위해서. 그거예요. 이게 그 악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그것은 육적인 욕망을 위한 거예요. 존귀하게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생활 자체도 그렇고 그 나머지 모든 삶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난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도록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근데 이게 이것이 여기서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분명히 여기도 이제 유다가 낳은 아들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되잖아요.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이름 다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를 위하여 자녀를 취했다는 것은 이게 중매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는 중매로서 하는 사람들보다도 개인으로 만난 사람이 훨씬 더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제 우리가 야곱이 봤지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런 관계가 세워지면 훨씬 더 강렬한 사랑이 될 텐데 아마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냥 결혼시킨 거야.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지도 않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정함의 그 단어가 반역하다는 말도 있고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그런 말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그 생명을 낳아야 할 일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하는 것이 유다의 아들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의 범죄 행위죠. 그 생명을 위해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그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